2026년 7월 9일 목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편 1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 요새이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자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히카yon 셀라. 악인들이 서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시편 이 9편은 개인의 감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시편 9편은 개인의 감사시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만물을 심판하시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앞에 있는 시편 이 8편, 이 8편과 연속적인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시편 8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런 반면에 시편 9편은 바로 그러한 창조 질서를 주관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지, 그래서 그분의 언약 백성을 압제자로부터 구원하시고 또한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편 2절에서 보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즉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고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인 그 여호와, 그런 선언이 시편 9편에서는 이방 나라들을 멸망하고 심판하시고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즉 간단히 말한다면 8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이라고 하면 9편에서는 그런 창조주를 심판하시는 창조주, 실행하시는 그리하여 구원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9편 1절에서 바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라는 이 것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내적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감정이나 정서, 이런 마음의 내적인 이 필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초월하죠. 그것 이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단어는, 이 감사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손을 뻗는다, 아니면 무엇인가 쏟아 슛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정말로 실행하신 그 일을 회중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confess라는 그런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선포하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바로 다윗이 어떤 입술로 그 자신이 그냥 독백의 형식으로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독백의 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특히 악인들이 지켜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신 그 행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선포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적인 행위가 선언이 바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감사와 선포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 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 그리고 15절에도 이방 나라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이 처한 이 상황은 열방과의 이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바로 당시 이스라엘은 이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라고 일컫는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아람 등과 같은 이웃 나라들과 계속해서 영토 전쟁, 패권 전쟁을 치러했죠. 그래서 이 5절과 15절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단순히 이웃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또한 그들을 패퇴시키려고 하는, 또한 여호와의 통치를,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적대적인 세력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이방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런 지정학적인 그런 적대 세력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감사와 선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 군사력, 말과 무기체계, 그리고 그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지가 당연히,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도성, 이 성읍들이 얼마나 강력한 성벽인지, 그것이 사실은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시편 9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시온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영원하다. 따라서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세계관, 즉 물리적인 군사력, 물리적인 무기체계, 이런 것들이 정말 강력한 그러한 그것이 패권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보좌를 갖지 않느냐가 바로 가장 강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따라서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이 패권 국가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그러한 선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실은 지금 바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망의 문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즉 죽음과도 같은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 시편 9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그런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감사. 이 감사는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고 찬양이 나옵니까? 무엇인가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져 있을 때, 성취되었을 때,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사업자라고 하면, 기업주라고 하면 사업이 계속해서 번창하고 매출액이 늘어나고, 사업이 그냥 완전히 형통할 때, 그럴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죠. 또한 자녀가 입시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육신에 어떤 이 질병이 났을 때, 이럴 때 감사하고 찬양. 이것들은 다 어떤 것입니까? 현세적인 것입니다. 가시적인 조건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될 때, 그러한, 어떤 보상적인 행위로 감사가 나오죠. 찬양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백척간두의 위기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보좌, 통치와 다스림을 신뢰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조건부 감사, 즉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완전히 성취해 주시면 그때 감사는 조건부 감사를 넘어섭니다. 고난과 고통 중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이 나오는 것, 이것은 조건부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이죠. 무조건의 감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감사나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기도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의 상황이 불편하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지 그것이 전심의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위기 앞에서 특히 사망의 문이라는 상징된 고난과 위기와 그런 절체절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구원,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윗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여전히 미제 상태고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위협적인 문제와 이슈들이 있고 그 나를 둘러싼 환경과 처지와 상황이 아직까지 대적적인 매우 적대적인 그런 세력들로 내가 둘러쳐 있더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행할 그 기이한 구원, 과거에 나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망의 문 앞에서 드리는 전심의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사망의 문 앞에서 드려지는 전심의 감사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